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등장하는데 진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이상한 짓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절부터 내용 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네, 수태고지가 있었던 위대한 사사가 처음 딱 행동하는 게 여자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도 웃깁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네. 그 사사가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친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예뻐요." 끝. 예.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참 이거 웃기죠. "야 걔는 신앙이 없잖아.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우린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불신결혼 안 된다." 이런 거죠. 당연히 그리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보통 부모의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좋은 사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잖아요. 그럼 삼손이 물론 신앙적 결단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삼손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여자를 볼 때 내 눈이 그 여자를 옳게 여겼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삶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지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인제 하나님은 버렸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슬프지만 오역이 하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오역이 있어요.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그가 틈을 타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지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원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게 왜 하나님의 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틈을 타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5 절에 계속 보면서 볼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포도원에 이르렀다. 왜 갔을까요? 포도주 마시러 간 거죠. 원래 삼손은 나시리언이어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신분 상관없어요. 우리도 보통 그럴 때가 많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한 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버려요. 염소 새끼 찢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찢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삼손은 사자 찢어 버리고 그다음에 여자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어. 삼손 보기에 예뻐. 그죠? 그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자의 주검 시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삼손은 부정한 거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보면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이씨 더러워. 근데 더러운 건 둘째치고 나시린으로서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거죠. 그쵸. 부정한 거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게다가 동물의 주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뭐 하도 졸라대니까 뭐 결국 결혼시키러 갔습니다. 가서 지참금을 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만 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내기를 도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정신없는 애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사자 안에서 벌꿀 나왔다 요 얘기잖아요. 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만 듣고 이걸 어떻게 풀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논리적으로 넌센스 퀴즈 이러면 넌센스 퀴즈 같은 경우에는 듣고 나서 '아 맞아.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막무가내 퀴즈야. 이게 머리도 안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깐 인제 옷 내놓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옷 그때 당시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재산 뺏기게 생겼으니까 화를 내면서 이 아내에게 아내는 인제 원래 그 마을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가 가지고 어떤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예 이거 뭐 남자들 보통 못 이기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도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엄마한테도 안 알려줬어. 근데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알려줬죠. 여자는 협박받았으니까요. 그쵸? 아내는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암송아지는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를 유혹하지 한 게 아니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를 찢어버렸던 그 힘이 다시 불같은 힘이여 솟아라.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옷도 줘요. 주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게 이상한 애예요. 그리고 또 결국 아내는 어떻게 해요? 뺏겨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결국 아내를 얻은 것도 아니고 화도 났고 사람 죽이고 이상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교훈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쵸?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4 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틈을 타서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너무 동화가 됐어요. 40 년이나 지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화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국가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에 정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만들어야죠. 예. 마이클 월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예. 맞아요. 세상에게 지금 정복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블레셋과 불화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인제 막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세상이 때로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이 친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랫동안 거리가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란할 겁니다. 세상과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연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적대감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이거나 어울릴 수 없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다면 세상과 화평할 수 없으니깐요. 두 번째로,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불화하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간음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서서 못하게 하시죠.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세상과 불화하다면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무엇보다 삼손은 결국 아내를 잃어버렸죠. 예. 지 열받아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불화하고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기꺼이 모욕을 당하셨죠. 삼손은 자기 모욕 좀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분노해서 다 죽여 버리고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적대감을 친히 받아내셨죠. 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든 그것이 좀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서의 불화가 오히려 기쁜 소식임을 배웠습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충성을 바칠 대상임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우리의 충성을 바칠 대상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과의 불화가 오히려 기쁜 소식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 세상에서 고통과 불화와 화평이 깨지는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주이신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